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죠. 성경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창세기 1장 1절이라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죠.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또한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것들로 채워서 넣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느니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무엇 등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기도로 바꿔서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거는 좋은 기도, 좋은 고백, 좋은 신앙의 생활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약속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전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강한데, 그러기에 좀 더 앞뒤 상황과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 말씀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공을 하고 승리한 이후에 쓴 글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거냐면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옥중서관 중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던 바울은 시저에게 직접 항소해서 로마로 이송되어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오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위문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었고 로마는 이태리에 있습니다. 이 거리로 따지면은 대략 서울에서 북경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대략 12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한 900km 정도 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약 1200km 정도 됩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 감옥 생활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져다 준 사람한테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길어요. 근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디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뜻은 너희가 가져다 준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고맙긴 하다. 물론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져다 준 것은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쁜 것이니 나에게 가져다 준 물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 것이 나는 그렇게 기쁜 것은 아니다.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군풍비와 궁핍에도 그것을 감당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되게 멋있는 말 같고 굉장히 말 같지만 잘 보십시오. 굳이 저런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나를 생각해서 가져다 줬으니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고맙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가져다 준 것이 나는 그렇게 이거에 대한 기쁨은 별로 없다. 고맙긴 하지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서 하루 종일 못 먹은 사람한테 죽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하면 되는데 가져다 준 것은 고마운데 어차피 나 이거 못 먹어. 아니면 어차피 뭐 지금은 당장 못 먹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가 가는 길이 세상의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의미냐? 세상의 것으로는 방해를 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풍부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또 방해가 되지도 않고 궁핍한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것조차 방해가 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일이지 세상의 것으로 원리가 되거나 근거나 힘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나무를 빼면 무너집니다. 돌로 지은 집도 돌을 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을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에 찬 고백에서 풍부함과 궁핍과 비교와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을 비교한 것은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배고프던 배가 부르던 배부른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배고픈 것도 자기를 방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돌로 쌓은 집은 당연히 돌이 많아야 이익입니다. 그러나 돌을 빼면 그의 견고성이 방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풍부를 해도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궁핍하게 되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방해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를 짓는 것을 방해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돈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로 신앙을 쌓은 것은 세상 권세를 빼앗아서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권세로 쌓은 것이 아니라면 권세를 뺏거나 세상 권세를 치는 것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지만 그가 옥중에 있는 것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으로 그런 것들로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2절서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힘든 고백을 언제 하냐면요, 성공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공한 다음에 내 고생했던 과거들, 낙제했다든가 퇴학당했다든가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건강이 아팠다라든가 뭔가 나의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디딛고 갔던 그 여정을 성공한 다음에 실패를 뛰어넘었던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이야기로 남기 때문에 뭐 책으로 쓴다든가 뭐 자서전에 쓴다든가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성공 얘기를 하면서 나는 원래 이랬다, 하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나누고 하는데, 이 바울을 보시면요 문법이 안 맞아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고생하고 또 고생했는데 정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누군가에게 야 너 못생겼네 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더 못생겼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은 야 너 못생겼다 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자세히 보고 자주 보니까 너 매력 있네,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 다음에 긍정이 나오는 게 맞는데 더 부정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처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셨으나 결국은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죠? 말은 맞죠?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것이 고생하는 것을 면하게 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시면 아까 방금 나온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문을 받을 때 39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 법에서는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냐면 그래서 39번이라는 그 최고의 극형을 때리는데 돌로 던져서 죽이는 방법이 있지만 매로 때리는 것은 40대부터는 맞은 사람이 죽을까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극형을 몇 번이나 맞습니까?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3번은 퇴장으로 맞는데 이게 뭐냐면요, 엉덩이 맞는, 우리나라처럼 곤장 맞는 엉덩이 맞는 게 아니라요, 앉혀놓고 묶어놓고 무릎을, 여기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제일 가슴 아픈 거짓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참아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한 후에는 긍정으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뭐 로마의 높은 자리로 만드셨다, 아니면 나를 이런 자리로 만드셨다,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근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죽도록 고생했는데 드디어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빌립보 온 사람들한테 그냥 나는 여기서도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그 모든 고생을 했는데도 나는 감옥에 왔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이 감옥에 왔어, 옥중에 갇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백의 뜻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굉장히 대표적으로 알만한 말씀이고 무언가 가슴이 끓어오르고 요술지팡이와 같은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읽었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어떤 상황에 해서 됐는지 알게 되니까 말씀의 전달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세상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 방해에 걸리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라는 것, 그 종교적 힘을 세상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방해를 받게 돼요.
물론 구약을 보면 축복의 그 개념이 특별히 물질적 같은 걸로 표현되기도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뭐 장수를 하기도 하죠. 아니면 뭐 자녀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포도원에다 과실을 많이 맺기도 하고 외양간 소가 많고 이런 식으로 재물 물질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축복 물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지 그것이 유일한 축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다가 그 반대 형상에 자주 부딪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아프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야,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었어? 너 왜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만사형통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찬송가에만 나와요. 그죠? 성경에는 야,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이야 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물질적으로 형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형통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래요.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최고의 기쁨, 보람도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기쁘거든요. 그 길을 지금도 바울이 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겁이 없어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매여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뭐예요?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복음도 붙잡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선교하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신 순교하신 분들을 보시면 지금 바울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론 지치고 힘들고, 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가둬지고 목숨을 다하도록 고문을 당하더라도 그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이유는 이 세상에 그들을 복음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복음이 전혀 매여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저희한테도 들려오고 전해져 온다는 것은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것으로 쌓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바울만의 생애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생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이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이 복음과 생명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자가 세상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것에 근거하지도 않고 기쁨과 승리의 생활을 하고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다, 기뻐하라라고 하잖아요. 기쁨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얻는 기쁨들, 놀며 즐기는 것 같이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체감할 정도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불교도 전도를 안 합니다. 재밌는 것은 천주교도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신교보다는 그 체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천주교 믿는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냥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불교나 천주교나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서 갔다가 궁금해서 갔다가 믿게 되는 것이 보통의 그 일상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나누고 치료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선교를 가기도 많이 합니다. 천주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 가난한 나라 어디 갔나 해서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보다 신부님들이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믿으라는 그 강요를 하는 그게 싫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셨거든요. 매여 있지 않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세상 땅끝까지라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참된 기쁨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찾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도 교회에 나아가기 때문에 핍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순교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기쁨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며 주를 사모하는 것이라는 그 고백과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신자의 위치에 요구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그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세상의 것으로 동의되는 그런 것 안에서는 봉사라면 아직 신앙생활이 그런 경지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세상의 것으로 한다면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의 악의 뿌리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필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죽은 사람도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다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부자라고 하늘나라에 갑니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고백이 근거해서 살아야 되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아직 좀 더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견뎌내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걸어갔던 길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서 위로받고 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로 인해서 그 물건을 받은 걸로 인해서 그 옥중에 생활을 했다면 만약에 그것으로 견뎌냈다면 그 필요한 것이 다 없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건 고맙긴 하지만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구절 속에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바울처럼 풍족함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궁핍함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배고픔이나 배부름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두려움이 고통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고백은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길 그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만, 우리는 그런 일로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훈련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돈, 건강, 명예 등등 근거했다가 넘어짐을 당해보는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고 사울 왕의 후손의 왕족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율법가 가멜리엘의 문화생이고 이방 문화에 막식했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게 믿지 않을 때니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고백했던 사울이 자신이 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이것이 다 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죄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세상의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바 믿음과 기쁨과 승리의 근거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 생애를 그렇게 어려운 길로 그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수많은 그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며 그가 가는 기로하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에게서 진정한 믿음과 그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담대함과 지혜와 믿음을 내 마음에 굳게 붙잡고 오직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키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4년도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훅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30대도 늦은 게 아니고 40대도 늦은 게 아니고 50대도 늦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되게 어떤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30대에 못하면 40대에 하면 되고 40대에 못하면 50대 하면 된다. 자기는 36살까지 아무것도 못했다.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했을 때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못하면 50대 하면 되고 못하면 60대. 그래서 그 댓글을 쫙 읽었는데 댓글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는 이제 부록이다, 아니면 자기는 이제 뭐 80살이다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60, 70, 80세인데 대학교 학위를 따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24년도에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기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